이제 우리 시간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7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레위기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레위기 1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레위기 19장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구 아멘했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자, 레위기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는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다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에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사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가운데 말씀대로 성취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제사법과 성결법. 아마 여러분들 27장 딱 끝날 때쯤 되면은 아마 머리에 아주 달달달. 네, 레위기 아마 아주 공식처럼 몇 가지가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식은 무엇입니까? 레위기는 모세오경의 몇 번째 책이요? 세 번째 책이고 핵심 관통하는 메시지는 거룩. 그리고 정확히는 거룩의 질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조는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당연히 1장부터 17장까지가 제사법이고 18장부터 27장까지가 성결법. 그것도 일상생활 속 실생활의 성결법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가운데 그 거룩을 지킴으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일상에서의 은혜. 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일상에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이 19장. 이제 오늘부터 19장이 접어들어야 되는데 19장 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풍속 금지 명령과 우상 숭배 금지, 성적 순결 등이 이 전에 나왔습니다. 자, 지금 19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18장에 무엇이 기록됐는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를 한마디로 따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18장의 메시지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내용 같지만 사실은 무엇을 소중히 여긴다고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메시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방 문화, 세상 문화를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18장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 19장은 굉장히 사실상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눈에 너가 언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냐? 약간 그런 표정인데, 좀 이게 좀 달라요. 제가 이제 팁을 드리면 개관이라는 걸 제가 한다. 이 전체를 한번 훑어드린다라고 하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19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니까 얘기하겠죠. 예. 자, 19장은 레위기 전체에서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할 때 중심부라면 17장, 18장 또는 16장부터 18장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내용상에 있어서는 이 19장은 레위기 전체의 중심부에 위치한 굉장히 매우 중요한 장으로서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 거룩한 삶의 현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일상의 현장, 거룩한 일상의 헌장이라고 지금 부르진다. 현장입니다. 제가 지금 어제 밤을 새서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헌장입니다. 헌장, 정확하게는 헌장.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주로 제사, 정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18장도 이제 일상생활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그 이전의 정결법과 반대되는 이방의 문화를 얘기해 준 거죠. 근데 19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일상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룩함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즉, 19장 말씀대로 하면 일상의 삶 가운데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그래서
이 19장은 기초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절대 고백하실까요? 십계명. 자, 이제 조금 슬슬 이해가 되시죠? 자,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 삶의 여러 영역으로 확장시킨 말씀이 19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로 이 19장에 대해서 레위기의 십계명 해설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 레위기 19장은 베이스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9장에서는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이 15회 이상, 무려 15회 이상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살아라. 또는 너가 알았구나. 이제 알면 됐다. 이 정도로 말씀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는 알아야 되고 그거를 안다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즉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다음에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정체성. 네, 그렇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해야 될까요? 자, 얼마 전에 결혼한 우리 지욱 형제가 있어요. 자, 지욱 형제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1번 임동현, 2번 원은미. 누구의 자녀죠? 원은미 권사님의 자녀죠. 그러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1번 임동현, 2번 원은미. 여기서 여러분들은 물론 목사님 말을 들어야죠라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엄마 말보다도 아버지가 이제 손원 성도님이세요. 그러면 손원 성도님의 말하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옆에서 제가 말을 하면 제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면 그 자녀된 자에 합당하게 한번 고백하실까요? 자녀된 자에 합당하게. 네, 그렇습니다. 자녀된 자에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즉 거룩한 삶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거룩한 삶은 어떠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는 답보 상태, 멈추는 상태가 있을 수 없고 매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일견 생각하면 당연해요. 자, 이제 우리의 자녀가 이제 앞에 제일 어떻게 보면 이제 막내들이죠. 예, 막내들이라고 해야겠죠. 자, 이제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요. 자, 자녀가 이제 아직 어립니다. 근데 자녀가 유치원을 갔어요. 네,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은 지식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까? 유치원 상태여야 됩니까? 올라가야 되죠. 자, 중학교를 갔어요. 그럼 중학교를 가면 지식 수준이 최소한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죠? 중학생 수준, 물론 욕심이 있어서 선행학습이란 걸 시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말씀 드렸을 때, 시킬 겁니다. 네. 자, 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수준은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즉, 그 위치에 합당한 성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즉, 어제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같은 것이 아니라 매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학교의 그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수준이 올라가듯이 신앙 역시도 매 순간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다 보니 레위기 1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매우 심플하게 딱 한 가지 구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 그거예요. 예, 이겁니다. 매우 심플합니다. 즉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훗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과도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19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9장은 자, 이것을 그럼 실천은 지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실천. 뭐 여긴 가정. 또 어디서 해야 됩니까? 네? 되게 가정적인 두 분만 얘기하셨어요, 지금. 일상생활이라니까요.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일상생활과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일상생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일상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사회적으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의무 규례가 되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먼저 종교적 기본 의무 규례가 레위기 19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이 종교적 의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 의무 규례보다 먼저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까지만 보셔도 대략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자, 지금 그러면은 1절부터 8절까지가 종교적 의무 규례예요. 그럼 어려운 질문 드리면 9절부터 뭐가 나올까요? 사회적, 가정 누굽니까? 자, 사회적 기본 의무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사회적 기본 의무 규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함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함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면서 되게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하면 거룩해진다. 이거 하면 정결해진다라고 답을 아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부정한 걸 원치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자 우리가 18장에서도 결국 개인 소견대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질서대로 해야 된다. 거기에 어떠한 이유나 항변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거를 그냥 몸소 보여주신 장이 19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본 의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가장 기본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가장 기본의 의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된다. 라고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너가 이것만은 꼭 지켜야 돼. 이게 기본이야. 라고 했을 때 어떤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까? 답을 지금 내용이 많아요. 다 물어보면서 답을 들으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본만 지켜도 어디까진 간다? 중간까진 간다. 예,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고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할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언가 대단하고 막 엄청난 일을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사소하고 아주 당연한 기본을 지키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언제 어느 부분에서 회개가 막 이렇게 밀어닥치기 시작하냐면 사실 하나님 말씀하신 가장 기본부터 지키지 않았을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말씀을 주셨어요.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즉시 해야 되죠. 그걸 미뤘을 때 꼭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걸 미뤘을 때. 네. 와, 저는 여러분들 정말 동역자답네요. 제 얼굴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예. 그러니까 즉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그냥 그 가장 심플한 거. 근데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말씀을 주시는데 자, 너희 가정이 축복받기 위해 10억을 내라. 이러십니까? 예, 뭐 10억은커녕 10원도 내라고 하신 분이 아니시죠? 네. 그럼 뭘 요구하시죠? 예를 들면 인내해라. 예를 들면 입을 다물라. 예를 들면 용납하라. 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백하실까요? 맞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그걸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네, 다른 거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는데 고작 무엇 때문에? 감정 때문에. 고작 무엇 때문에? 내 사소한 판단 때문에. 자, 아주 사소하고 당연한 바로 그거는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동선수도 이 기본기가 탄탄해야 슬럼프를 이겨내고 또한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큰 건물 역시도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이자 전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즉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 잊지 마세요. 자 레위기는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가나안 땅 정말 축복될지어다. 가나안 땅 행군 직전에 주셨어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몇 달 동안? 한 달 동안 주셨습니다. 자, 무엇이 회복되면 승리한다? 예배가 회복되면 승리한다는,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 제가 앞에 다시 안 써도 돼요. 자, 예배가 회복되면 승리한다는 겁니다. 즉, 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만 회복돼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예배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예배의 질서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상황을 몰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기본이다 얘기하는 게 바로 19장입니다. 즉 예배를 못 드릴 만한 그런 허다한 이유가 없고 예배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국방과 납세의 의무, 교육과 근로의 의무 등 4대 기본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도 반드시 지켜야 될, 고백하실까요? 기본적인 의무. 기본적인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는 지켜야 부끄럽지 않은 기본 중에 기본 4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지금 19장이 말하는, 그것도 서론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19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다, 선미다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이 기본 중에 기본 4가지를 어디서 얘기한다고요? 19장은 19장인데 오늘 보면 19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까? 4가지죠, 4가지. 예, 색으로 이렇게 3가지 했다고 3가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백성의 기본적인 몇 가지 의무요? 4가지 의무 중에 첫 번째 기본이 무엇입니까? 고백하실까요? 거룩하라. 예, 2절에 나온 거룩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거룩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지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굳이 명령으로 정해놓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항상 성경에 시작이 제일 중요하다, 서론과 결론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지금 시작점,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명령을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18장에서 거룩에 대해서 한번 다루었지만 지금 2절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별돼서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생각하며 똑같이 욕심부리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은 감정으로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산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전과 다른 모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것도 왜요?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 받기 전이나 이후나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정받기 위해서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마땅히 구별된 삶의 태도를 지켜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구별되어 거룩해져야 합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은 한 번 거룩하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점진적입니까? 점진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죠. 어제보다 오늘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생각하는 게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보다 오늘 나의 선택이 달라야 되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적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가 매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닮아져 가는 거. 그래서 그것이 변화되어야 되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어디에서요? 일상에서.
일상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져야만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어제 굉장히 제가 기분 좋은 연락 하나를 받은 게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제 새벽 말씀을 그대로 회개하는 이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분은 그 나름의 이게 고집이 좀 있어서 이걸 받아들이기까지 좀 쉽지 않다고 여겨졌거든요. 근데 말씀에 바로 깨닫고 반응이 오신 거예요. 물론 연락 자체는 저녁에 왔지만, 뭐 일상,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연락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연락 한 번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여러분들 고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잠깐, 특히나 이쪽, 고집이 있고인데 이쪽이 주로 얘기해줬어요. 아주 축복됩니다. 자, 그러면 고집센 내 입장에서 나의 잘못을 말씀 앞에 투영해서 제가 굳이 연락하지도 않는데 먼저 연락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한참 어린 친구입니다. 그래서 더 귀해요. 왜죠? 여러분들 청년은 잘못을 쉽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청년만 그러겠습니까? 다 인정 잘 안 하죠. 다 인정 잘 안 하죠. 근데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더 잘 앞으로 그러면은 아예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가냐? 그거는 두고 봐야 하는 일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 걸음을 내딛었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거룩은 바로 그거예요. 그 한 걸음씩 내딛는 거. 여기에 여기에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내 힘으로 딱 똘똘 뭉쳐서 고집센 그 자리를 고수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이걸 깨고 한 걸음 나아간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본을 지키는 겁니다. 기본은 무엇입니까?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백성의 두 번째, 세 번째의 기본은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아까 이제 한 가지 색깔로 보였지만 사실 두 번째, 세 번째죠.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는 거룩하라. 납득이 되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근데 지금 보면 여기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거에는 뜻밖의 이건 좀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인간 사회의 윤리나 인간 관계적인 거, 대인 관계 정도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자, 지금 종교적 기본 의무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종교는 누구를 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근데 지금 부모를 경외하는 걸로 어디다 넣었어요? 대인 관계가 아니라 대신 관계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팁을. 자, 19장 누가 좋아한다고요? 이런 것도 잘 기억하시죠? 네. 자, 지금 무려 부모를 경외입니다, 지금.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대신 관계에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왜 이게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기본 의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것도 뭐예요? 기본 의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의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하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 이런 거는 막 대답이 아주 크게 나와요. 네. 크게 나와요. 막 후회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 죄송해요. 다은이 데려올 걸. 막 이런 거. 예진이 데려올 걸. 이런 게 막 보이는데 실제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명령할 때는 원래 공경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공경하라보다 조금 더 뭔가 의미가 달라 보이는 경외하라, 즉 야레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레라는 그냥 파란색 글씨예요. 네, 파란색 글씨예요. 자, 이 야레라는 단어는 의미상 위에 노란색 글씨 카베드와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에서 보통 하나님이 목적어로 사용할 때, 목적어로 나올 때만 사용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가 야레, 파란색 글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즉 이 야레라는 단어는 누구를 대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할 때만 쓸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부모를 향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 이 야레를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향해 이 거룩한 단어,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명하신 것입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이 부모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해하기 쉽도록 스크린에 표를 한번 보시길 바래요. 십계명에서의 지금 이 카베드는 본래 의미가 무겁다, 가치 있다입니다. 그 태도의 중심은 대상의 어떠한 가치와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모님께 적용을 하면 받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권위를 굉장히 무겁고도 소중하게 받드는 행위입니다. 그 이걸 하나님께 적용하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리는 정도라는 거죠. 근데 오늘 19장에서 말하는 야레, 이 경외는 두려워하고 떠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의 위엄과 거룩함 앞에 압도되는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감히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 권위, 도덕적 권위를 인정하며 조심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과 무슨 단어가 있어요? 예배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될지 모르실까봐 요약 정리해 드리면 카베드는 주로 대상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또 카베드 십계명에서 공경은요. 십계명에서 공경은 대상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외적이고도 적극적인 행동과 연결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를 대접하고 그분들의 부모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걸로 듣고 아유 엄마 조용해 이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 또 이 눈빛들이 반짝이는 거 보세요 지금 네 갑자기 막 자녀들한테 오늘 유튜브 보내면서 꼭 들어라 너를 위한 말씀이다 이러지 마시고 일단 내 태도부터입니다 내 태도부터 자 그래서 가치 있게 그 부모님들의 말씀을 매우 가치 있게 이거는 것과 연관된 겁니다. 그리고 야레는 자 지금 어쨌든 십계명에서 공경은 약간 어떤 외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야레 레위기 19장에서 경외는 대상의 위험 앞에 먼저 스스로를 낮추는 내적이고도 경건한 상태 즉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죠. 부모님이나 하나님을 결코 만만하게 내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선을 지키는 조심성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거예요. 즉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질서 거기에 합당한다는 거죠. 즉 거룩한 질서의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해드리면 지금 이 표정을 예상했어요. 좀 더 쉽게 표현을 드리면 십계명에서의 공경 이 카베드는 부모님을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 지금 레위기 19장의 야레 경외는 그분들의 권위 앞에 거룩한 조심성과 존경심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니 십계명에서의 공경, 카베드는 마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근데 19장에서의 경외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레를 오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로 하나님께 사용하는 단어를 지금 누구에게 사용했다고요? 부모님에게 동일하게 사용해서 고백하실까요? 부모의 영적 위치.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이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명령이 누구를 대한 명령이라고요? 하나님께 대하는 명령.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까요? 너희가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 기업을 얻기를 원한다. 그럼 부모를 어디서부터 존중하라? 마음에서부터 존중하라.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아, 막 마음의 소리가 들려요,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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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더 나아가, 자, 근데 이게 끝은 아니에요, 사실은. 더 나아가, 자녀가 부모를 통해 누구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누가 먼저 본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먼저 본이 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이 바로 이거를 베이스에 두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경외감을 갖는 거, 마음에서부터 조심하는 거, 마음에서부터 존경심을 갖는 거,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냥 이러한 어떤 행동적인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나를 통해 누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이 기본 의무를 언급하면서 이처럼 거룩 다음에 부모 경외를 먼저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이 처음 태어나 삶을 시작하는 곳이 가정이며 거기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선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셔서 이 시대의 풍조대로 부모와 자녀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자녀들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하는 그런 은혜의 선 구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부터 부여된 권위를 부모가 가졌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땅히 존경해야 될 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다음에 가장 부모 경외를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진실로 잊지 마세요. 부모 경외는 곧 하나님 경외의 출발점이자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주황색 글씨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 경외는 곧 하나님 경외의 출발점이자 시금석.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잊지 마세요. 순서가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라, 그 다음에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 기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 교회를 찾아서 예배드리고 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안식일은 내 생명과 시간,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됨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은 안식일, 자 지금 보세요. 내 생명, 시간,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럼 내 삶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책임지는 거죠.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하루도 못 쉬어라고 하면서 내 주권을 주장하는 순간 내 생명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귀찮아하고 힘들어한다. 이미 은혜는 포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7일 중에 하루를 멈추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나는 삽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이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내 육신의 상태, 내 환경의 상태, 이거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죠? 내 육신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 되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그냥 많이들 걱정하셔서 말씀드리면 어제 진짜 아프더라고요, 여기가. 근데 집에 갔더니 피부가 벗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크게 부딪혀가지고 이게 부딪히고서 딱 일어난 게 아니라 부딪히니까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딱 밀렸잖아요. 피부가 벗겨져 있는 겁니다. 아는 의사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지금 이런 상태다. 지금 근데 이게 조금 많이 저릿저릿하고 아프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거는 병원 와도 일단 피부부터 치료해야 되니까 답이 없다고. 왜 그럼 답이 왜 없어? 그랬더니 형 거기다 파스 한번 발라봐. 어떨 것 같아? 자 생각해보세요. 이 피부가 벗겨져 있는데 거기다 파스 발라보세요. 아프죠? 파스 못 바르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피부 치료부터 해야 되죠. 근데 그 친구는 제 피부의 연약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너무 잘 알겠죠. 그 무슨 얘기냐? 피부 날 때쯤이면은 뼈도 다 붙을 거라고. 다 날 거라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냐 없냐?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정도로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이게. 분명 어제 설교할 때까지 해도 신경 쓰니까 제 이쪽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니까 계속 이러기만 하던 사람이 어제 인터뷰 있었거든요. 인터뷰할 때는 막 팔을 막 자유자유 움직인 거예요. 인터뷰도 뭐 오후도 아니고 오전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래요. 자, 아니 어제 여기가 벗겨져 있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뼈도 아파 죽겠는데 왜 피부도 벗기십니까? 근데 이거 하필이면 바른 약이 또 쓰라린 왜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빨간 약 같이 아픈 거 소독약. 그 아픔이 더 크다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구나. 내 인생의 고통 같은 게 사실은 어쩌면 그 고통이 아닐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괴롭다고 여겨지는 거. 진짜 어제 인터뷰하는데 전혀 고통을 못 느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고통일 뿐이라는 거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하신 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 모든 것이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일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멈추라. 주일은 거룩한 주님의 날로 지켜줘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이유로 대봤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끊어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지. 7일 중에 하루를 멈추니 안식일의 의미 반드시 잊지 마세요.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산다는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표현. 예,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멈춤의 기본이 무너지면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3절에 같이 넣었죠. 즉 부모 경건과 안식일이 함께 나오는 이유가 가정과 예배가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 있잖아요.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즉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겁니다.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가정에 소홀히 한 거 기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디서 가장 많이 드러납니까? 가정과 예배에서 먼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3절에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본 의무는 4절에 나오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상 만드는 거 심각한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범죄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먼저 뭐를 말씀하셨어요? 고백하실까요? 예배.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는 거.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뭐예요? 부모 공경입니다. 그 전이 거룩함, 하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4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본입니다. 지금 잊지 마세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 의무입니다. 자, 기본은 우상 금지예요. 지금 4절 말씀 보니까 우상을 헛된 것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자, 지금 성경은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저 실체도 없는 헛된 대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값비싼 금과 은을 부어서 신상을 만들어 최대한 화려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외경상 빛나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신상은 결국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헛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안 하시고 신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의도가 있어요. 뭐가 떠오르실까요? 우리는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딱 한 가지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빙고. 바로 그거예요. 출애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자, 그들이 광야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죠. 네, 금모으기 운동 벌였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그거를 부어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부서 없어졌죠. 즉 우상이라는 것은 부서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수고스럽게 해봤자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 헛된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 여러분들 집에 신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굳이 어렵게 집에 있는 금들을 모아서 주조해서 어떻게 금송아지 하나씩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집에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경우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4절에 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나는 신상 만드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겠지. 나는 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까 이 말씀은 나의 것이 아니겠지. 나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상 만들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아니까 잘 섬기고 있는 것에 괜찮겠지라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불상이나 신상만 우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절에 가야 우상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는 이슬람 사원 가야 우상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들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안식일을 지키라. 즉 예배보다 때로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예배에 집중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배를 딱 오는데 어떤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또는 내 불쾌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그 불쾌감 때문에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 불쾌감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하나님이 크죠. 나하고 트러블 가진 그 삶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그럼 좀 더요. 육신의 필요함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 우상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무언가들, 돈, 명예, 자녀, 성공, 나의 안일함, 나의 어떠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예배,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보다 더 우선되고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인지 깨달아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거. 섬기는 거 뭔지인지 아시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백성의 기본임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래요. 자, 지금 방금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4절까지가 바로 레위기 19장의 서론입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 즉 거룩함은 아까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그 거룩함은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라는 일상과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순전한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이 기본 네 가지 의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겁니다. 즉 가장 기본은 뭐예요?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날로 본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 본받는 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 공경과 안식일 준수라는 일상과 예배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예배 드릴 때도 아무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예배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특별한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 관계와 예배 그리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이 거룩이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그리고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바로 그 시작이 되는 예배에 대해 이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레위기 19장 5절부터 8절까지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던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는 거룩의 선언입니다. 사실은 거룩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예배를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다른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거였어요. 그 거룩의 선언 이후에 거룩한 예배란 그러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첫 번째 실제 사례가 5절부터 8절까지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말씀하신 후에 그래서 가장 먼저 화목제,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흔히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어떤 행위는 외식이니까 마음만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냐보다 어떻게 드리냐를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물질이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답의 전부가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냐보다 어떻게 드리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질서입니다. 근데 그 질서 지금까지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오늘 아예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하면 즉시로 그대로 따르라. 왜요? 질서에 순종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할 인간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 드리냐보다 어떻게 드리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히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즉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임의대로 해석하고 또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미루고서 그러고서 괜찮은 척 와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청년을 칭찬한 겁니다. 말씀에 반응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까지만 먹고 셋째 날에는 반드시 불살라야 했습니다. 아깝다고 이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게 되면 그 제사는 가증한 것이 되고 죄를 담당하게 된다고 엄히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5절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화목제 희생을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자, 이 말씀이 좀 중요해요. 자, 노란색 편에 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즉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연락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즉 내가 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아야 의미가 있는 거지 안 받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내 기분과 내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방법과 과정을 철저히 따라서 제사에 단 하나의 흠도 없게 하라는 겁니다.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제사에는 단 하나의 흠도,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흠이 없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방법과 과정을 철저히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은 내 기분과 내 편의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불쾌감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질투, 뭐 이런 어려움의 마음, 이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제사는 비단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가증한 것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영적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셋째 날이 된다고 해서 그 고기에 갑자기 눈에 보이는 뭐 어떤 상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또는 독이 생겨서 먹는 사람에게 무슨 신체적인 이상이 생길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셋째 날이 되어도 고기는 여전히 멀쩡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 고기상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것을 먹는 행위가 가증한 것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지금 이걸 누가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죠. 셋째 날에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그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주권에 도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라고 아무리 항변해봤자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누구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 편의를 기억하고 내 감정을 기억하고 내 상태를 기억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증한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여기에 죄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겁니다. 간단해요. 나는 거스른 줄 몰랐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거스르면 거스른 거예요.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기는 등 어떠한 도덕적이고 어떠한 다른 영역의 것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가 맞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는 천지만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과 뜻을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마음으로든 거역하는 겁니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부모 공경과 이어질까 안 이어질까요? 이어지겠죠. 부모 공경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마음에서부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섬겨야 된다. 비록 세상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거나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예배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배하도록 이미 정해주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미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이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편의와 유익대로 나와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내 만족을 위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내 생각과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듣는 거 뭐가 수반된다 말씀드렸죠? 듣고 행하다입니다. 이게 나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헌신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 어디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내가 우상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작은 순종 하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즉시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 말씀을 즉시로 반응하셔야 돼요. 즉시로 그냥 말씀 그대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레위기 19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감사와 교제의 기쁨을 담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순종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걸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기뻐 받으시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기뻐 받으시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 오늘날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일상 역시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 우리의 예배와 일상 역시 하나님을 향한 순종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티포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4대 기본 의무와 참된 순종의 의미, 정확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예배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그 기뻐 받으신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지를 가슴에 새길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룩하셔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하셔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하셔야 됩니다. 즉 어제보다 오늘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를 온전히 마음에서부터 경외하시길 바라요. 안식일 예배를 제대로 지키시고 우상을 멀리하되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은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배자로 인정받으시길 바라요.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반드시 친밀하게 주님과 화목하게 되어 삶 가운데서도 그 화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오늘 하루 이 믿음의 이게 기본이에요. 어렵습니까? 근데 잊지 마세요. 어려워 보이지만 한 걸음 내딛으면 별게 아닙니다. 예. 마치 막 큰 사건 같지만 제가 갑자기 이 팔을 왜 말씀드렸겠어요? 마치 큰 사건 같지만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기본이에요. 이 믿음의 기본기 단단히 붙잡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그렇게 내딛는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된 산 제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